한번 좀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요. 설교 잘 집중하시라고. 정삼각형의 아우는 누구지요? 정삼각형의 아우. 그리고 정사각형의 아우는 누구예요? 예? 몰라요? 하시잖아요? 정삼각형의 아우, 정사각형의 아우는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아우는 정삼각이지. 안 웃네. 내가 이게 농담을 왜 했냐면은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는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쉽고 알 수 있는 책이고요.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봐도요,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일 갖고 말씀하잖아요. 평범한 일, 그죠? 그리고 영적 진리를 하게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순수한 영혼을 가지면 그냥 알아져지게 돼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있고 영혼이 오염돼 있고 사모가 적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이 설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최고 행복하고 즐겁고 쉽고 황홀한 시간으로 예배가 승화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 그 므낫세의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유다의 12대 왕이 아하스인데 아주 악질 순악질 왕입니다. 근데 13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아주 선하고 주님을 사랑한 성군이지요. 물론 말년에 교만해서 유다의 멸망에 씨앗을 뿌린 왕이긴 하지만 선한 왕인데, 14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지요? 므낫세 왕입니다.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없는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아하스의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선한 왕을 낳았고, 히스기야의 선한 왕이 므낫세 왕이라는 악한 왕을 낳았고, 또 므낫세 왕 다음에가 아몬 왕인데 2년 동안 왕으로 되는데 오히려 기간은 짧았지만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6대 왕이 요시야 왕인데요, 이것을 내가 복잡하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보거나 육신으로 볼 때 할아버지, 아버지의 대가 영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DNA의 영혼력의 흐름이 있기도 하고, 또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면 DNA를 극복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잠시 이제 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리 알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차이가 뭐지요? 같은 왕들의 얘기인데 오늘도 성경을 두 군데를 볼 거란 말씀 미리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사실대로 정사로 쓴 책이 열왕기예요. 열왕기. 이게 포로 기간에 쓴 거고, 역대기는 그 역사의 기록에다가 해설을 붙인, 다시 말하면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 생활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긍정적으로 교훈을 얻기에 쓴 책을 역대기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서에는 므낫세의 나쁜 얘기, 악한 얘기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므낫세의 나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가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 개혁한 얘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가 김부식의 삼국사기라면 그 역대기는
중 1년의 삼국유사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가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선 유다 14대 왕 므낫세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유다 멸망의 원인을 가장 많이 제공한 악한 왕이었는데 이것을 제얼이라고 그래요. 제얼. 자, 유다가 그만큼 선한 왕이 있고 그만큼 북왕국도 오래 유지된 것이 선한 왕도 많았지만은 다윗의 언약 때문이지요. 다윗의 언약, 이것을 뭐 구태 말을 만든다면 의의 얼, 이렇게 의얼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유다가 망한 이유는 첫째로는 므낫세의 제얼이 한이 넘치고 주님의 분량을 넘쳤기도 하고 거기다가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말년의 교만함과 방자함이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예언했잖아요. 보여준 것이다. 옮겨갈 거라고. 그것이 모여져 가지고 여러분 역사는 그냥 단순하지 않잖아. 엄청난 사건과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와 역사도 하나님, 사단,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래서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과 화학작용에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역사나 하나님의 흐름이나 교회 역사나 가문의 역사가 그냥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보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14대 유다왕 므낫세의 그 지혜의 얼, 그리고 다윗 왕의 언약의 얼. 근데 우선 므낫세 왕의 악함을 열왕기하 21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열왕기하 21장 11절부터 16절까지만 쭉 읽겠습니다. 찬양할 때도 누가 찬양을 읽어주는 것처럼 또 제가 성경 읽을 때 어느 분이 마이크를 가지고 있다 같이 읽어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끊으면 끊고. 열왕기하 21장 11절입니다. 천천히 읽자고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였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의 범죄나 우상 숭배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이 분노하고 저주에서 내쫓은 가나안 7 족속의 행위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냐는 거지요. 55년 동안 살면서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울리리라는 것은 심각한 저주와 심각한 저주의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악하다 못해 아수리가 망했잖아요. 북왕국에서 대표로 악한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그런 북왕국과 북왕국의 아합만큼이나 므낫세가 악했고 신하들이 악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이 그릇을 엎어버리겠다.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이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가나안 7 족속보다도 더 많은 죄를 범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도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보다도 더 많은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다가 무지한 자 의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날마다 사형이 있었고 그 피가 예루살렘에서 물처럼 흐를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조로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다고 알고 있지요? 선지자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 얘기 나오는데 그 주인공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게 왕족인데 이게 학렬로 따져보면 므낫세 왕의 증조 할아버지 뻘이 되는데 그 이사야를 관 속에 집어넣고 톱으로 쓸어서 죽였어요, 므낫세가. 내가 이렇게 왜 악을 강조하냐면 이런 므낫세도 회개하니까 받아주시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 형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존파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오카노 목사님이 속이 상하셨대요. 왜 그 진리와 원리는 믿지만 지존파 손에 죽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갔는데 그들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지존파는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천당 가면은 하나님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목사님들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이 약속한 한 대를 받아도 늦게 온 종들이 한 대를 받을 때 화가 나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내 의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의가 쌓고 성화가 되면 될수록 헌신하고 수고할수록 정죄감이 늘고 판단이 늘고 비판이 는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영이고 서기관의 영이거든요. 자, 이제 역대하로 돌아갑시다. 역대하 33장. 여기라도 더 심각합니다. 역대하 33장 2절 므낫세 왕의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33장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바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죽임당한 이유가 그 우상숭배와 죄 때문인데 그것을 다 도로 부활시켜서 도로 역수배했다는 거예요. 참 쉽게 말하면 미친 왕이에요. 이건 정신병자지 정상이 아니거든요.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이론 성실을 경배에 섬기고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고 못된 짓은 골로서 다 했어요. 또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게 본당에다가 부처상 하나 세우고 남녀 혼인개교 상을 세우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또 5절 또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6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그모스 신이라든지 하는 아주 못된 사술인데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우는데 아들들을 불태워서 바치면 더 그 신이 축복한다 해서 아들들을 태워 바쳤다고 실제로 제사를 지냈다고요.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7절 또 자기가 만든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상을 사랑하지 자기가 만들었어요. 목상을 왕이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런 성전에다가 왕이 깎아서 만드는 우상을 만들어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악하고 죽을 짓입니까?
8절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윤리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끼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 멸한 가나안 7 족속이나 우상 때 멸한 모든 나라보다 심해가지고 그냥 아마 힌두교 신자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아수르 신, 바벨론 신, 에집트 신, 신이란 신은 모조리 수입을 해서 다 세워가지고 다 복을 달아 빌어버리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학자로 해석하는가 하니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3년쯤 있다가 히스기야가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의 교만하고 타락한 모습을 주로 봤고 또 아버지도 닮았지만 특별히 위에 있는 아하스라는 악한 왕, 어떻게 보면 최고 악한 왕 중 하나입니다. 그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렇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죄를 졌으면 회개할 기회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회개할 기회를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회개에도 회개를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요, 본인이 죄 짓는 것까지는 제가 짓는 죄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 죄가 죄월이 가정과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직장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죄월이. 자, 다윗의 하나님 앞에 언약은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물려줍니다. 근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한 죄월은 르호보암에게 나라가 갈라짐을 물려줍니다. 성서적이지요. 또 므낫세의 죄월은 아들 아몬 왕이 2년 만에 암살당하는 걸 물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죄월이 저와 우리 가문에 미쳐서 제가 당한 고난과 고통은 제가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간증을 한번 2-3시간 벌거벗고 하려다가 절제하고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간증이 성령님이 도와주 역사하시면 저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저한테 놓여온 분들이 아마 많이 풀어질 거라는 감동이 제 마음에 있기도 하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보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게 닿게 되시면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므낫세처럼 죄를 미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언약을 미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라요. 개인의 신앙은 신앙이지만 여러분 아들, 딸들, 손자, 손녀 사랑하잖아요.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돼야 되지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못하거나 우리랑 다른 세대가 돼버리면 이건 엄청난 불행한 일이죠. 교회학교를 하시는 목회자님들이나 부장님들 참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김명 권사님 특별히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은 속도 좋아요. 자, 여기 33장 10절 봅시다. 역대하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안 듣지요. 원수만 되지요. 이제 보통은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경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강한 징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망하게 합니다. 이 순서거든요. 매질의 순서가. 듣지 아니하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 11절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역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는 반 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친 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이 건축이나 전쟁을 할 때가 되면 22나라의 왕들을 봉신국의 왕으로 삼아서 아들나라, 동생나라를 삼아가지고 22나라가 22명의 왕이 돈을 대거나 군사를 대는데 이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서를 살펴보니까 므낫세 통치 당시에 아수르는 사네립이 그 히스기야 왕 때 전쟁하다가 죽고 또 돌아가서 자기 신당에서 제도하다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네립의 셋째 아들 엘산 핫돈이 이제 그 왕으로 있는데 BC 680년에서 669년 사이에 왕으로 있다가 엘산 핫돈의 아들 아슈르 바니팔이 이제 또 아수르 제국의 왕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니까 이게 그 므낫세는 55년을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네립 에사라돈의 아들 아슈르 바니팔 그 왕실에도 이게 있었던 거지요. 근데 이 아수르와 전쟁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역사서를 연구해 보면 그 역사서마다 실제로 므낫세 왕의 이름이 올라 있어요. 실제 역사 속에 실화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슈르 바니팔이 이집트를 정벌을 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난 적이 있는데 그 원정을 도왔던 봉신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므낫세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데 므낫세가 이때는 아수르가 약간 약해진다는 눈치를 채가지고서 무슨 정책을 썼는가 하니 악수르 일에 협조는 하되 적당히 협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 과정 중에 그 아슈르 바니팔 통치 당시에 샤마스 숨 우킨이라는 사람이 반란과 폭동을 일으켰는데 실제는 아닌데 므낫세가 적당히 도우면서 실제로 샤마르 숨 우킨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반란을 끼하면서 독립을 끼했다는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슈리 바니팔이 이걸 불쾌하게 여겨 괘씸하게 여겨가지고서 므낫세를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발과 팔을 묶어서 이제 아수르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바벨론은 그 당시 아수르의 지배에 있었지요. 물론 바벨론이 나중에는 뒤집어 버립니다만은 바벨론을 끌어간 상황이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충성도 하고, 그죠?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정치적을 발휘하다가 하루 사이에 이제 고스톱 말하면 피박을 쓴 거예요. 몇 번 흔들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흔드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봐서 하는 거지. 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발을 쇠사슬로 묶고 목에다가 그 형구를 걸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평상시 어땠든 간에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함이 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배를 안 오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하나님께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영혼이 별로 고운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고운 사람일수록 더
내 죄를 돌아보고 자동으로 시켜서 가녀요. 더 죄를 돌아보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 죄에 비해서는 이것은 약한 것이다. 내 죄에 비해서는 이것은 고통도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올라와요. 가만히 보세요. 흥한 왕들은 고난과 고통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렸고, 망한 왕들은 고난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바꾸고 우상을 쫓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하세 속에 이 선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자,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여러분, 문하세가 이럴 거라고 상상이 되는 왕이 안 되는 왕이요. 앞서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 역대하를 읽을 때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문하세가 악하고 패역하고 못되라는 걸 계속 강조했죠. 제가 일부러. 근데 이게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이건 뭐예요?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로구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죽어서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기회를 주셔요. 몰라요.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워 보였는데 고통과 고난 속에 돌아가시면 하나님을 저주하다 죽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악하고 못됐고 또 쓸모없다 생각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이건 몰라요. 참 영혼은 몰라요. 그러면서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3절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지금 역대하 33장 10절, 11절, 12절, 13절이 앞에 있는 문하세의 악행하고 열왕기서만 보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어요, 예상되는 일이어요, 있을 수 없는 예상이 안 되는 일이어요.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배반은 뭡니까? 전혀 그럴 수도 있다고 상상도 안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은 게 배반이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지존파가 회개한다는 게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사랑의 교회 전도대원들이 오카노 목사님을 찾아와서 지존파를 전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그랬대요. 참 솔직하시더라고요. 그놈들이 전도가 되겠어.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놈들인데 전도 안 돼. 나도 목사지만. 그러셨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한 오카노 목사님이 비난이 되어 당연하다고 느껴져요, 우리들 마음에. 근데 그 여성분이라는데 그 엄마라 그랬는지 몰랐지만 처음에는 뭐 가서 뭐 예수쟁이라고 욕하고 뭐 학대받고 뭐 말도 못하게 핍박받았대요. 나중에는 그 주동한 얘기가 무슨 양원이지요, 무슨. 예, 내가 그 기사를 내가 스크립에 둔 게 있는데 그 아이가 두 살부터 울더래요. 내가 진작 이 복음을 알았으면 제가 사람을 죽였겠냐고. 나한테 한 번도 일생에 따뜻한 눈길을 준 사람이 없다고. 한 번도 이 사랑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 없다고. 한 사람만 내게 이런 사랑을 느끼게 해줬고, 한 사람만 따뜻한 눈길을 주었고, 한 사람만이라도 진실하게 예수 복음을 전했으면 나는 이렇게 안 살았을 거라고. 왜 이제 예수 얘기를 전해주느냐고. 왜 이 사실을 이제 알게 하느냐고. 그렇게 목 놓아 울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 짓고 잘못하고 악하고 패역해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포기를 못하고 안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믿어지고 확실히 있으면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마귀가 이걸 무너지게 어느 단계가 되면은, 저도 마귀에게 이런 유혹을 엄청 당했습니다. 너는 살인죄나 간음죄는 짓지 않았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면서 광야에 찾아온 마귀가 제게 속삭여야 되는데요, 지옥 아래 못 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마귀가 주더라고요.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종자가 안 된다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그거와 싸우기가, 더군다나 이제 저는 신경이 힘들어서 공황장애 증상까지 이걸 이어지니까요, 그 뭐 죽는 거는 괜찮잖아요. 아픈 것도 괜찮은데 그 고통은요, 비행기 추락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마지막이 뭐였는 줄 알아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아들아, 내 십자가 피가 있지 않니? 아들아, 오른쪽에 있던 강도 마지막 구원해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들아, 네가 어떻게 아프게 살아왔고 네가 흠과 티가 많다마는 네 중심이 어떤지를 내가 아는데, 그때 내게 예수의 십자가는요, 그때 내게 예수의 피는요, 형용할 수 없었어요. 지구가 멸망할 때 마지막 빗줄기,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이 사랑,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이 사랑, 므낫세를 사랑하신 예수님, 므낫세의 회개를 기다린 예수님, 지존파 회개를 기다린 예수님, 또 나이 연세가 더든 분들은 알죠. 옛날에 그 어느 군인 가족인가 도끼로 이게 머리통을 뽀개서 죽인 그 누구지요? 유명한 살인자 있었잖아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 군인 일가족을 도끼로 뽀개서 죽인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역대하 33장 13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해 봤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히브리 성경으로. 그랬더니 13절을 한번 읽고서 또 읽읍시다. 역대하 33장 13절을 읽고서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원문을 직역하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러자 하나님은 므낫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러자 하나님은 므낫세의 왕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러자 그는 그가 자기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저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렇게 못된 놈을 회개한다고 받아주시고,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할 놈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하고, 다시 권세와 권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나는 이것이 므낫세 왕의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남을 용서 못하느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남을 용서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 사랑을 아는데 못 누려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로는 용서 안 돼요. 누려지는 것만큼 용서가 되져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용서하려고 용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용서한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거, 촉하는 것이지.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알지만 누려질 때, 실제로 내 가슴 속에 그것을 알고 누려질 때, 누려지는 것만큼 용서의 분량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용서의 능력이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고 알지만 안 되는 것은 지식으로는 아는데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상대방에게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러 건너오실 다리를 끊어내거나 태워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을 용서할수록, 더 큰 죄악을 용서할수록 하나님이 용서의 다리를 건너오셔서 나와 함께 용서의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용서는 남는 장사요, 손해보는 장사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인의 희생, 그리스도인의 용납, 이건 전부 이 세상 농사와 장사 중에 최고로 많이 열매가 많은 농사요, 최고로 이익이 많은 장사예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0데나리온 100일치면은 한 1,000만 원 잡자고요. 100일치 풍싸기 1,000만 원을 내가 용서해 줬는데 10,000달란트면은 1조일 수도 있고 10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1,000만 원을 주면은 1조를 준다면 카드를 깡해서라도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넣어요, 안 넣어요? 물론 보이스피싱이니까 안 알겠지만 이게 실지라면 1,000만 원을 넣으면은 1조가 돼 나온다면 해요, 안 해요? 아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은 최고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약한 것은 세상 사람보다 강하고 주님이 미련한 것은 세상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게 왜 했냐면 진짜 강하면 약해 보이고 진짜 지혜로우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이 한계를 넘으면. 여러분, 그 영화나 소설을 보더라도 진짜 고수들은 양아치가 시비 걸 때 그냥 시비 걸자마자 그냥 때려 눕혀버려요. 그냥 몇 대 맞아주고 그냥 이게 넘어가고 품어가요. 진짜 고수들은 칼을 잘 빼요, 안 빼요? 확 칼을 빼는 것들은 고수요, 하수요? 하수지요. 고수는 피하지요. 칼등으로 대강 맞지요. 그거 몇 번 보면 하수가 고수를 알아봐야 돼. 하수는 고수를 몰라봅니다. 이게 무서워서 자신 없어 그런다고 해석하지 고수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하도 한계가 지나서 나도 나지만 주변에 피해가 될 정도가 되면은 고수는 눈에 보일 정도 한 볼대로 번쩍했는데 뒤져 있어요. 그죠? 칼을 뽑은 것도 안 보여. 그냥 번쩍했는데 그냥 하나 나가 있어요. 바둑의 수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자, 첫째는 므낫세 왕의 이 어마어마한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고 뻔뻔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고 긴 사랑과 용서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저가 지금요 사람의 생각이나 제 자존심을 하면요 저는 아마 자살할 거예요. 제 자존심대로 한다면 옛날에 제 자존심. 근데 요즘은 자존심은 어디가 없어졌는데 자존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므낫세와 지존파를 받아주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알면은 자존심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근데 이 사랑과 은혜를 지식으로 이룬 줄 알고 지식으로 알아버리면 자존감은 없어지고 자존심이 높아져 버려요. 같아요, 틀려요? 아주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들도 이게 무슨 대화하다가 뭔지 하다 보면 발끈할 때는 왜 발끈하는 거예요? 짜증나서도 하겠지만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발끈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걸 다 읽어볼 수가 없는데요. 회개를 놓고 기도해 보니까 다윗 왕의 회개와 욥의 회개와 아삽의 회개가 떠오르던데요. 이걸 찾아 읽으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다윗 왕의 회개를 살펴보면 시편 51편인데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뼛속 골속 머리 발끝까지 죄인입니다를 회개하는 모습을 봐요. 이 말은 나를 나쁘게 보고 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거기까지 가란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인이고 모순된지를 뼈저리 느끼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를 존귀 여기는 그 하나님. 욥의 회개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보통 욥기를 볼 때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의인이 고난당한 책이라고 보잖아요. 욥은 고난을 안 당해도 되지만 고난당한 사람을 의로 하기 위해서 욥기가 기록됐다고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욥도 그 고난을 당해야 돼야 싸다는 거예요. 또 욥도 그 고난 속에 어떻게 하면 회개하지요. 회개 정점이 뭐냐?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알 수 없고 이치 안 맞는 말을 데리고 따지다가 회개하면서 이제는 귀로 듣던 것을 눈으로 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또 아삽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의 회개가 장소가 아니에요. 때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죠? 내가 짐승 같고, 그죠? 내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 회개가 처절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 왕이, 욥이, 아삽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낮아졌는데 그들에게는 자존심의 사람이었을까요? 자존감의 사람이었을까요? 제대로 회개한 사람은 자존심은 사라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보세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뉘우침이었기 때문에 자존감은 내려가고 자존심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 울면서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자존심은 살아가져 버리고 뭐가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갔기에 회개한 거예요. 장발자는 신부의 용서와 은혜 속에서 자존심은 사라지고 뭐가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간 거예요. 자베르 형사는 장발자를 용서할 때 자존감은 사라져버리고 뭐가 올라? 자존심이 올라오니까 세는가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불끈불끈 올라오는 것은 자존감이어요, 자존심이어요. 원래 나예요, 오염된 나예요. 지금 나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나의 모든 성품과 인격이 원래 나예요, 오염된 나예요. 원래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아닌 나에게 속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성화되란 말이 절대로 무리가 되고 억지스러운 말이 아니라
자연스러워 너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제 아내가 상담학을 공부할 때 조은욱 교수라고 내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하는데 각자 그림을 그리는데 제 아내는 큰 방에다가 코너에 조그만 박스에다가 열쇠를 채우는 그림을 그렸대요. 이 그림을 설명을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이 박스에다 우겨 집어넣고 열쇠를 잠그고 열쇠를 잃어버린 내가 나다 그러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눈물이 글썽이면서 왜 장성란이는 장성란으로 안 살고 부모 위에서 남편의 나무리에만 살아가고 장성란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목 놓아 울었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란 틀에 쑤셔 넣어서 열쇠를 잠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그만 박스예요. 우주보다 넓고 넓은 분이에요. 내가 자유롭고 나 좋게 사는 것은 내 상처와 내 제약의 박스에 나를 가두는 속박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속되고 온전히 하나님 복종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주를 벗어나는 자유고 내가 없는 나를 찾을 때 진정한 자유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학의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박사과정까지 하면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존심 상합니다. 막 동기들한테 지적받고 뭐 받고 뭐. 근데 설교학 딱 끝나는 순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들 마음대로 설교하라고가 설교하기 끝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너가 죽어라. 그리고 네 영혼의 자유대로 살아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어도 므낫세와 다윗을 받아주신 하나님, 어떤 억울한 분한,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욥을 회개시켜 성화시킨 하나님,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실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성소에 들어갈 때 아삽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자유를 누리는 이 세 분의 대표적인 얘기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므낫세가 어떻게 회개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마무리합시다. 회개 열매 33장 14절. 므낫세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역대하 33장 14절. 열왕기에는 안 나옵니다. 역대기만 나오지.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에성을 쌓되 어문 오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그죠? 므낫세가 이렇게 개혁하고 이렇게 우상을 파괴하고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는 보통들 모르잖아요. 나쁜 놈이라고만 기억하지. 16절.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17절.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산당을 제거한 왕은 몇 왕이 안 됩니다. 두세 명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요. 18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19절.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20절 봅니다.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우르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2년 동안 젊은 녀석이 아버지보다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어요. 왜요? 므낫세 50년을 경험한 신하들이라 이거 그냥 두면 아버지 짝 나면은 100년이거든요. 이게 아버지랑 합하면. 25절 백성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유다 백성이 선함을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왕을 죽인 것은 반영이니까 그를 아몬 왕을 죽인 자를 죽이고서 므낫세의 아들 이제 아몬 왕의 아들이죠. 아몬 왕의 아들이니까 아주 어린 아들이지요. 아몬 왕 일찍 죽었으니까 요시아를 대신해 왕을 삼았는데 이게 다윗의 가문을 사랑하고 다윗의 언약을 사랑한 유다 백성들의 순수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봅니다. 근데 이 요시아가 누구냐면은요, 실제적으로는요, 다윗보다 히스기야보다 여호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영적으로 하늘나라 가면 훨씬 더 존귀한 왕 요시아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마지막 유다의 불꽃을 태우는 요시아 왕의 개혁과 율법책의 발견과 6월절에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내가 일일이 해석을 못 해주는데요, 다윗 왕보다 히스기야 왕보다 여호사보다 셋을 합친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말씀대로 개혁하고 더 의리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이미 이때 너무 늦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제월과 므낫세 왕의 제월 영향 때문에 요시아 왕이 애굽 왕 바론 느고와 싸우다 죽으면서 하나님이 불러가셨다고 봅니다. 하면서 이어서 네 왕이 23년 동안 이어지면서 시디기양 때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하는데 내 한 사람의 범죄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그것이 가문과 가정에 제어를 미친다는 거. 내가 위치와 포지션과 자리가 존귀할수록 의로움은 의로움의 언약의 어리, 악함은 악함의 제어의 어리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냐 바르게 안 믿냐, 공동체 생활을 바르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냐 안 서냐, 말씀에 서냐 안 서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주만큼, 우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종교 생활 때문에가 아니라, 교회를 뭐 유지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를 도와주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는 제일 속상하고 기분 나쁜 말이 목사님 목회 힘드실까봐 교회 나와준다는 말이에요. 아주 나를 모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교인들 신방도 안 하고 떠나는 교회는 잘 안 잡는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잡아야 될 교인이나 내게 맡긴 양이라고 생각하면 제 아내가 아파트 가서 4일 5일 기다려 계단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상담하고 울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떠나시는 거 그 영혼을 유익할 때는 다 눈물 나지요. 여러분보다 아이고 목사가 힘들면요 제 몸을 반을 뽀개서 묻는 것처럼 아파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 담임 목사의 아픈 마음을. 부모가 자식 묻는 거 같아 마찬가지 아프거든요. 그래도 보내주거든요. 여러분들, 종교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향목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해서 아니라, 제 목회를 도와주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백향목 공동체 하나가 미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종교생활, 뭐 의무, 뭐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앞 신앙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사역을 하시고 이혼할 부부가 치료되고, 어떤 집은 뭐
아이들을 한 1억에서 5억 들여야 치료될 수 있는 아이들이 치료가 됐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섭섭해 떠난 게 아니고 새로운 교인을 더 알아줬다고 떠났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교인은 또 2년인가 3년을 그렇게 상담하고 해줬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떠나가지고 내가 전화해서 이사 갔냐고 물어보고 잘 계시라고 해서 이사 간 거 마무리해 줬다니까는요. 그때만 느끼는 배반감은요, 지금은 배반감도 없어요. 이제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이제 그러리라 하는데 참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최고로 수모를 낀 건 뭐냐면, 저한테 이제 한 5년, 7년 은혜 받고 뭐 자살할 경우도 되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서 외국에 갔다 오면서 우리 길 나오는데 그분이 직접 한 말 아닌데 간접으로 들려오는 말이, 주변에 백양목교회보다 좋은 교회도 많고 황 목사님보다 훌륭한 목사님 하는데 목사님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그 감사를 갚기 위해서 부석불 백향목교회를 그냥 부담이 돼도 나와주고 있다고 하는 말이 저는 일생에 들은 가장 치명적인 치욕의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말 하지 마세요. 나 의해서 교회 나와주지 마세요. 백향목교회 유지를 위해서 도와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세요. 여러분 가문을 축복받기 위해서 하세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의 몸이라 하세요. 또 제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바른 면이 있고 훌륭한 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붙들 게 있어서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셔야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이 말 하냐면 내 개인의 자존심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결론을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 없다 하나님이 소 몸에서 소털 하나 빠진다고 소가 울고불고 난리 날까요? 소가 털 하나 빠졌다고 물론 목회자야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필요해서 써요? 나를 사랑해서 써요? 이른 아침, 점심, 저녁을 표시한 것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요. 교회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써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목회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슨 보험사, 보험 고객이어요? 제가 이게 전화를 자주 안 하거나 또 이게 이것들 안부 전화를 안 하는 것도 뭐냐면은 해야지요. 필요하면 합니다. 상담도 하는데 저는 무슨 보험 들은 사람 관리하듯이 고객 관리하듯이 그런 전화나 그런 목회는 못 하겠어요. 죽어도. 그러나 필요하면 내가 무릎 꿇어서 격할 수도 있어요. 밤새워서 며칠 밤새워 들어줄 수도 있어요. 내가 뻘거벗고 신가를 뛰어들 돌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나 모르겠네요. 예수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는 그렇게 쌀쌀맞고 매정하게 굴면서도 수가성 여인을 위해서는 그 더운데 참고 기다리고 그죠? 거기가 앉아있고 삭개오 살아가다 욕먹고 저주받아도 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막 할 말 다 욕을 다 뭐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와 목회라는 것은 고객 관리가 아닙니다. 손님 관리가 아니에요. 여기 마트가 아니에요. 영업장소가 아니에요. 제발 이 기본 상식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몸된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 하나 병들면 온몸이 아프니까 내 몸을 영적 관리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탓하는 버릇 좀 버립시다. 담임 목사 탓, 부목사 탓, 장로 탓, 권사 탓, 누구 탓. 전부 탓하는 것은요 자폐증 환자예요. 제 몸을 지가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을 묶어진 공동체입니다. 내가 손을 탓해요? 내가 발을 탓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몸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 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축구공이 확 날라오면 머리가 맞겄다, 머리 숙여라, 머리가 숙여야지, 허리야 너도 숙여라, 그러면 숙입니까? 날라오는 순간 자동으로 팍 숙여지잖아요. 그게 몸이잖아요. 여러분, 저 연약함, 부족함 참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용서받고 여러분의 은혜를 누려야 될 일이 많지만 나는 우선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어요. 자, 한번 흔들어 쳐봅시다.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여러분이 왜 나를 용서 안 해? 그리워 안 그리워? 아니,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여러분이 나를 왜 용서 안 해? 용서해요, 좋게 말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단에 세워 쓰시는데 왜 내 설교에 잔소리가 많어?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저는 회개해요. 늘 돌아봐요. 여러분 큰 소리 쳐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한지 몰라도 주님한테 내가 용서받았다고요. 왜 나 용서 안 해요? 주님 나 사랑하신다고요. 당신이 주의 종이면 나 사랑하셔야지. 좀 당당합시다. 아니, 기가 죽었나? 그렇잖아요. 우리 딸이 한 번은 눈물 흘리며 고백하더라고요. 할아버지에서 기도가 안 나왔대요. 유학가 있는 동안에. 문화세보다 더한 할아버지니까 어느 날 성령님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네 할아버지를 포기했지만 나는 박교선이라는 사람을 포기를 못했고 안 한다. 제가 아버님을 포기 안 하는 것은, 내가 섬기고 또 섬기는 것은 효도는 못하지만, 여러분 저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섬기고 이만큼 하는 거 여러분 같으면 하기 어려워요. 이거 하나만 봐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포기 안 했으니 나를 포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만 누리지 말고 예수 사랑만 누리지 말고 실제로 내가 누립시다. 그 사랑 속에 살아갑시다. 은혜 속에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속이 넓어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돼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그 포기함과 내려놓으면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 어디 있고 못 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는데, 양반과 쌍사람도 하나가 되는 세상인데, 영적으로.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문하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쓰시는데, 그죠? 우리가 탕자처럼 회개할지언정 탕자형처럼 분노하지 말게 하시고, 포도원의 늦겨운 일구 은혜를 누릴지언정 이른 아침은 분노를 갖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김영기 목사 나오셔서 오늘 마지막 날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좀 길게 설교했고요. 심야 기도니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하세의 죄악과 패역함은 지옥을 1000번 만번 가도 옳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하면 안 되는 죄인이고 악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면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죄인인 것을 밝히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를 붙들어 쓰셔서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교만에서 교만으로 끝난 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교만에서 겸손으로 끝난 왕들도 느부갓네살왕을 비롯해서 문하세 왕처럼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겸손하다가 교만한 솔로몬 왕, 우시야 왕, 사울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아름다운 것은 겸손으로 시작해 겸손으로 끝난 다윗 왕, 요시야 왕, 여호사밧 왕, 사무엘 왕이 있습니다. 주님, 참된 믿음은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입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는 때입니다. 주님, 나의 두려움이 참된 찬송을 만나면 여호사밧 왕의 간증이 열매로 맺어집니다.
나의 분노와 좌절이 직고 기도와 소원 기도를 만나면 한나의 간증이 나의 것이 됩니다. 나의 무기력과 수치심이 예수를 만나고 참된 예배를 만나면 수가성 여인의 간증이 됩니다. 나의 혼돈과 실족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때가 되면 아삽의 간증이 됩니다. 나의 교만과 심각한 죄악이 주님의 징계를 만나서 참된 회개를 만나면 므낫세의 변화와 므낫세의 간증이 됩니다. 주여, 우리로 가정 공동체의 연합과 한 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연합과 한 몸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와 거룩한 부흥을 누리고 나누고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